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가는 그 1차 선교에 우리가 여정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구브로 섬에 가서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 북쪽으로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 나라가 거기에 이제 남쪽 해안 쪽에 이렇게 이제 당도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 거기 남쪽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 13절에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을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선교 일행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좀 더 이제 그 내륙 쪽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지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서 고생이죠. 사서 고생이에요. 특별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오늘 이 매성경의 주석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이렇게 산악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그 여행을 가도 힘들 텐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또 강도의 출현도 많았고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에 공부했지만 그 바울이 거기를 지나면서 그런 많은 위험에 대해서 강도의 위험 아마 그때 일을 얘기하지 않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를 간 것이죠. 특별히 또 이제 그런 와중에 거기 버가에 이르자마자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은 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함께 떠났던 그 수행원이었던 요한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고 거기를 이제 자기 혼자 떠난 것이죠. 얼마나 참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또 요한은 못 가겠다 그러고 떠나고 이게 참 순조롭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선교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이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그것 때문에 둘이서 다투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그 문제가 됐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장본인이죠. 문제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떠났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만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고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강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바나바와 그의 일행 바울과 그의 일행 바울과 바나바 다 바로 시작해서 자꾸 헷갈리네요. 그들이 정말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된다.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성령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뜻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강행을 하는 것이죠. 그 산골짜기를 정말 지나서 높은 고산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세기에 그 유대인 회당이 어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누가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주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15절에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잃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율법은 이제 그 모세 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한 말씀을 뽑아서 낭독을 하고 성경 낭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관련된 선지자의 글을 또 찾아서 선지자의 글을 또 낭독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예배 순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당의 이제 책임자인 회당장 주로 한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회당장들이 여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온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와 있으니까 혹시 형제들아 우리에게 무슨 권할 말씀이 있느냐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할 말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건데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선교 전략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 전할 메시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율법을 배우고 구약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치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선배인데 바울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어요. 구브로 섬에 가서도 그랬고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계속 앞에 서서 그 서기오 바울에게도 전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에스 그 유대인 마술사한테도 호통을 치는 것도 바울이었고 오늘도 이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바울이에요. 어쩌면은 그래서 또 마가 요한이 좀 시험이 든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훨씬 더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선교를 여행을 이끌었는데 정작 이제 거기가 시작이 되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앞장을 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험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앞장서서 그들에게 이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것의 이제 전반부가 되는데 17절부터 31절의 내용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도 몇 번의 그 설교를 봤습니다.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었고 또 6, 7장 그죠? 거기에 걸쳐서 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왔었죠. 긴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 13장에는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잠깐 읽어봤지만 그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형식이죠. 역사를 쭉 훑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끌어온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몇 포인트만을 얘기하면서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선택된 백성의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뜻이 계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정말 그 오지에 거기에 뭐 그 당시에도 거기 갈라디아 지방의 그 로마 정부에서 세운 그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 자기의 고토인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계시지. 지금도 그 뜻은 여전히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또 우리 하나님 되셔서 그 뜻을 계속 진행 중에 이루고 계시지라고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좀 인도하셨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이제 그들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런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 아는 역사죠. 너무나 은혜로운 역사. 그러면서 결국 다윗의 이야기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도 그는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제사하는 데 급급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챙기는 데 더 급급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를 세우실 것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23절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다.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조상들을 택하시고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많은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한 인물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줄 알았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만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의 후손 솔로몬 왕인가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그 구주가 누구냐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서 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내주셨어. 구주를 보내주셨어. 그게 바로 예수야.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어. 라고 이제 전하는 것이죠. 너네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바로 그 인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됐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24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있었고 그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그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선지자가 있었고 2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처음 듣는 얘기였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과연 그 예수가 과연 누굴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실까? 막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정죄하고 이방인의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고 무덤에까지 장사를 지냈었다.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많은,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인이 되었다. 그 역사를, 최근에 그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거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될까 너무나 흥미진진하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내일 계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뭘까? 그래서 다윗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이를 통해서 다 그 뜻을, 내 뜻을 이룰 것이야. 결국은 그 뜻을 그의 후손인 구주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셨죠. 그렇죠? 그래서 성취하셨죠. 그게 과연 뭔가?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의 연속 선상에서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이 뭘까요?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뭘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되고, 그렇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택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 있는 인간들, 결국은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그 마지막 그 작품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었어요. 그렇죠? 바벨탑.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범죄를 그대로 또 반복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 그 인류의 역사를 정말 끝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모든 인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렇죠? 다시 돌이키시는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라고 하시는 것만 나는 한다.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분이 없으셨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런 정말 이 구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정말 이렇게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육신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불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하셔서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 많은 왕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사사들, 그 이전에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세상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죠. 바벨탑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그냥 정말 그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무런 그런 후사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백성들을, 그 정말 약속을 이어나갈,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되돌이키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것에 마무리를 하신 분,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어.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오늘 이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가 남쪽의 그 산악지대에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왔는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어.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 안에도 오늘 선포가 되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오래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복된 삶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 또한 가지고, 글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생은 안 하더라도 우리 정말 주변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이렇게 분명한 꼭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서 사서 고생하며 전한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완성하신 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인류의 유일한 소망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또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복음의 아버지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을 들여서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애쓰는 그런 아버지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